이 시간 찬송가 399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99장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오직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날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내가 나의 영혼에 경영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쳐서 자긍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저를 이기었다 할까 하오며 내가 요동들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인자심을 의뢰하였사오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나를 후대하심이로다. 아멘. 의인이 받는 고난과 축복, 의인이 받는 고난과 축복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시간에는 이제 두 가지 시간이 있죠.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객관적인 시간, 그리고
또 다른 것은 주관적인 시간이죠. 객관적인 시간은 매일 일정하게 규칙적으로 흘러가는 시간, 이것이 이제 이 객관적인 시간이죠. 근데 주관적인 시간은 똑같은 시간이지만 길이가 길게 느껴지거나 혹은 짧게 느껴지는 것, 자기 주관적인 생각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을 의미하죠. 이를테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 그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계실 때, 그 10분이 마치 한 달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관적인 시간이죠. 자, 반대로 어린 시절에 정말 재미있게 지냈던 시간들, 그 시간은 너무나도 빨리 지나가죠. 자, 똑같은 시간이지만 대체적으로 힘들고 고난이 왔을 때 그 시간은 굉장히 길고 지루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오면 그 시간은 굉장히 짧게 느껴지는 것이죠. 자, 오늘 시편 기자는 굉장히 큰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자, 지금 시인이 느끼는 고통은 굉장히 길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그러니까 지금 받는 고난이 얼마나 심한지 영영토록 이 시간이 멈춰진 것 같은, 너무나도 길게 느껴지는 시간인 것이죠. 그러면서 언제까지 하나님 나에게서 숨기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나를 방치하시겠습니까? 이 고난의 시간이 너무나도 길게 느껴지는 것이죠. 자, 이 고난의 시간 동안에 우리 마음은 어떤가? 자, 2절에 보면은 내가 나의 영혼에 경영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자, 나의 영혼에 경영하고, 여기 보면은 이제 꼰세오, 조언을 듣는다, 이런 스페인어로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하는 것이죠. 그리고 종일토록 근심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마음속에 갈팡질팡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혼란 가운데 있고 근심합니다. 또 뒤에 보면은 내 원수가 나를 쳐서 자긍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니까. 그러니까 내가 근심할 때 내 원수는 스스로 만족해한다라는 거죠. 즐거워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 동안 마귀는 활개치면서 마치 자기가 승리자인 것처럼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 고난의 두 가지 종류에 대해서 잠시 알아봐야 될 텐데, 자, 첫 번째는 무엇이냐?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거는 당연한 것이죠. 또 두 번째는 내가 잘못이 없는데도 받는 고난이 있어요. 이것은 바로 의인의 고난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보면은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다우나. 자, 이유 없이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은 이것은 아름답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보면은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어 매를 맞으면은 이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면은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죄를 범치 않으시고 그 입에 악한 말도 거짓된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그분은 욕을 받으면 받았지 남을 욕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고난을 받으셨지만 고난을 당하게 하는 그 사람을 위협하거나 협박하지 않았어요.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의탁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게 되죠. 자, 예수님은 온전한 의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셨죠.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자, 의인에게도 고난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한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마귀가 활동하고 있는 시대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원인이 무엇이냐? 결국 죄인데,
이 죄의 근원을 따지고 올라가면은 마귀가 있다라는 것이죠. 영적인 실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40일 금식하신 후에 이 마귀가 나타나서 3번이나 시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어떤 이론적인 존재, 환상 속에 존재하는 그런 이 무실체인 존재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삶 가운데서 직접 개입하면서 우리를 괴롭히는 실질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이 마귀는 뱀을 이용해서 하와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아담으로 하여금 죄에 빠지게 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모든 인류가 사망 가운데 그리고 고통 가운데 거하게 만듭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마귀는 예수님을 시기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이용해서 바로 예수님을 죽이게 하죠. 그러니까 마귀는 악인들을 불의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자신의 목적을 이루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의인이라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할지라도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지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고난 받으시고 3일 동안 무덤에 계셨는데, 자, 이 시간은 마치 원수가 승리한 것 같은 그런 시간이었어요. 원수가 자긍하는 시간, 원수가 축제를 벌이는 시간이었죠. 드디어 의인을 죽였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게 되죠. 자, 오늘 3절에 보면은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자, 여기 보면은 나를 생각하시고 그리고 나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받는 의인이 마치 이 고난이 영원할 것 같지만 곧 끝이 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의 눈을 밝히소서, 나로 하여금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나를 도와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알고 깨어있기를 갈망하는 그런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에서는 시편 37편 1절과 2절에 보면은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뱀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자, 악인이 나를 고통스럽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불평하지 말라는 것이죠. 또 악인이 잘 되는 것을 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받을 것이고 푸른 채소같이 금방 시들어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5절과 6절에 보면은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자,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마침내 나를 세워주시는 날이 있다는 것이죠. 내 의를 대낮의 햇빛처럼 밝게 빛나게 해주실 그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일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자, 악인이 활발하게 활동할 때, 자기가 마치 승리자처럼 활동할 때, 자, 그 시간은 얼마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징벌하시고 의인을 세우시는 날이 곧 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인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려워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자, 이 말은 내가 포기하지 않도록, 절망하지 않도록 이 고난의 시기를 잘 이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고난이 오래되면은 절망합니다. 그리고 포기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끝까지 견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히브리서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는 이 고난받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쓴 것이죠. 유대인 중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많았지만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핍박이 심하니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이 끝까지 참고 견뎌서 마침내 하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용기를 주기 위해서 히브리서를 쓴 것이죠. 그리고 야고보 사도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인내하라고 간곡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에 보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자, 내 형제들아.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기뻐하라는 것이죠.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자, 우리가 시련을 참고 견디면은 바로 인내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라 함이라. 자, 왜 우리가 인내를 길러야 되느냐? 바로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때가 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일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고 기다린 사람은 믿음이 연단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받기에 합당한 큰 그릇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만한 자격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견디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포기한 사람은 하나님이 아무리 큰 복을 주신다 할지라도 이걸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이 왔을 때 인내하고 참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온전히 구비가 되고, 그리고 마침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에게 닥친 시험은 끝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잘 이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4절에 보면은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저를 이기었다 할까 하며 내가 요동될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여기 보면은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요동하면 마귀들은 기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요동치 말아야 됩니다.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담대해야 됩니다. 자, 파도는 무서운 것입니다. 파도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쏠리게 되고 심지어 죽기까지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파도 타기를 즐기는 사람이 있어요. 자, 똑같은 파도지만 파도 타기라는 사람이 있고 파도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담대하게 파도를 탈 줄 아는, 고난을 즐길 줄 아는, 고난을 이길 줄 아는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5절에 보면은 나는 오직 주의 인자심을 의뢰하여 싸우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인자심을 의뢰하여 싸우니. 자,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스페인을 보면은 미세르코르디아, 곧 이 불쌍히 여긴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곧 의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을 의지해서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난을 통과하려면 반드시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 2절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자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실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실 그 결과물을 바라보는 것이죠. 구약에 보면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현실을 본 것이 아니라 바로 미래를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그날을 바라봤던 것이죠. 믿음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도 정말 어려운 시기, 노예요, 죄수의 시기, 고난의 시기를 잘 인내하고 견디니까 마침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애굽의 총리라는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사울로 인해서 정말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고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참고 기다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이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결국 의인은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합과 이세벨처럼 우상을 숭배하고 의인을 핍박하는 자들은 결국 망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이 주는 교훈이죠.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나를 후대하심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시인이 1절에서는 그렇게 고민하고 이 고난이 영영이 오래될 것 같았는데 마지막 절에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어요. 자, 변덕스러워서 그런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의인이 고난 중에라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았다면 두려울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해주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욥을 보면 고난이 왔을 때 믿음으로 견딥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자, 결국 그 고난은 끝이 아니라 과정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고난 끝에 2배의 축복을 주시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제자들은 그것이 끝인 줄 알았어요.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자,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그것이 끝이 아니라 빌립보서 2장 9절에 보면은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도 죽음의 고통을 겪으신 후에 바로 놀라운 그 영광스러운 축복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 2가지를 반드시 점검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는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다면 그 고난의 원인을 제거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되겠죠. 그럼 다시 회복됩니다. 자, 2번째로 내가 정말 의롭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왔다면 이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후대하시고 결국 복을 주시는 의로우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래서 마침내 주님이 예배하신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의인이라도 고난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왔다면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정말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거나 투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앞서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리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나를 축복해 달라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